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4장으로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성막이 실제로 이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성막이 지어지는 35장과 36장에 이르기까지 32장과 33, 34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장의 중간에 일어난 어떤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기록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고, 이제 32장, 33장을 살펴봤고 오늘이 34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32장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단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그 계명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 계명이 주어지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2장에서 일어난 문제는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으로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 금송아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하게 되어지고, 이 모세의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33장의 기록이었고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져야 될 성막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이 세워지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는 어떤 그 형국으로 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간절히 좀 간구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4장을 간단하게 구분하면 이제 동행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이제 다시 세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 오르기 전과 또 시내산에서의 장면과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지는 이 단계로 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하면 34장은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가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내며 돌판을 다시 받는 장면에 관한 기록,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받은 명령을 전하는 단계로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준비하고 혼자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모세가 이 돌판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선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6절 중반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요구하는 모세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이런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 벌이 3, 4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벌이 3, 4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3, 4대에 이르는 이 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000대에 이르도록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정하고
정화하고 궤도를 다시 정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행하신 어떤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게 3대에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은 용서를 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용서는 1000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어서 그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어주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그 회개와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을 향한 간구를 지금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는 것이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요구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수용했을 때 내가 너희와 같이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의 뒷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시지만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들의 목의 뻣뻣함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게 될까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 33장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는 한 가지 해결하셔야 하는 이 걱정거리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보였던 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을 세우고 이 상에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40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례를 세우시고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는 이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지금 리마인드 하시면서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을 세웠던 것과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우리는 다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갖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앞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중간 내용이 생략되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왔더라. 그 내용은 앞에 기록된 것과 동일하더라.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반복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을 걱정시켰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오히려 11, 13절에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헐고 깨뜨리고 찍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그 신상에 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과의 언약을 세우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게 되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형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또 이전에 지금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로부터 26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제사에 관한 부분에 관한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무교절과 또 안식일,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모든 남자는 23절에 매년 3번씩 내 앞에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너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앞으로 무조건 1년에 3번씩은 나와서 너희 얼굴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배의 대상과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식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서 약점을 보였고 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짚으시고 난 이후에 27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앞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40일 40야를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때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라는 설명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라는 이 한 줄을 좀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어떤 삶의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 대한 기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에게 어떠한 다른 그 이슈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실제로 동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40일을 동일하게 보내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이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40일을 똑같이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을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기간이 되었을 것이 좀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40일의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으로 나아가기 좀 꺼릴 때에 모세가 부르니까 아론과 좀 리더들만 모세 앞으로 나아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이제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다라고 하는 기록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이 수건을 벗고 있지만 나와서는 계속 수건을 쓰는, 이것이 반복되는 어떤 모세의 행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5절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 가게 되면 이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수건을 모티브로 해서 바울은 이제 뭔가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뭐 다른 것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건이 여전히 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설명을 이어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모티브를 찾아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32장부터 시작했던 32장과 33장, 3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어보자면 지금 키 이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언약은 지키지만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행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행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동행에 담겨있는 더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단순히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향한 언약이 되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행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양쪽이 다 신실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어떤 형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는 어떤 대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것은 부서뜨리고 그것은 다 허물어버리고 오히려 부서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1년에 3번씩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는 어떤 영원히 존재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 3번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3번 나오는 동안에 그 다른 나라들이 너희가 그 너희의 땅을 비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너희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24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1년에 3번 자신들의 땅을 비우는 순간은 이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동반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1년에 3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세운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를 할 때에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토지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순종이 그 밑바탕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돌판을 왜 준비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실 때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 올라올 때 단순히 시내산에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똑같이 그들이 첫 번째 40일을 견디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의 기간이 시험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너희에게 4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이 40일 동안 너희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 긴 시간을 숙제처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한번 40일 동안 하실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40일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돌판을 주시고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라고 하시면 됐을 텐데 똑같은 40일이라는 시간을 모세가 이스라엘 진중에서 거하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죠.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내 앞으로 나와서 아세라 목상이 아니라 내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경배할 텐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땅을 다 내려놓고 너희의 일상을, 너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내 앞으로 나아와라. 이것이 내 백성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행하는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나아가는 그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내가 오늘 내리고 있는 믿음의 결단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뒤로 다 챙겨놓고 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나서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결단함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믿음의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광에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에 주목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결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어떠한 현상,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포커스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그 빛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모세는 없어질 그 빛의 백성들을 주목하지 않기 위해 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영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